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를 보내면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요, 어떤 아이가 한 명 있었고요, 아빠가 있었어요.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조릅니다. 나 이 장난감 너무너무 갖고 싶어. 이거 꼭 사주세요라고 막 졸라요. 그럼 이제 아빠가 그 사주기 직전에 아이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장난감이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난감이 더 좋다고 하면 아빠는 안 사줄 거니까 아빠가 더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아빠 볼에다 뽀뽀를 쪽 하는 거예요. 너무 달콤한 스윗한 모습이죠. 화면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자, 아빠가 옆에 와서 이제 말을 겁니다. 아들, 나 좀 아빠 좀 봐봐, 아빠 좀 봐봐. 아빠가 지금 할 이야기가 있어, 아빠 좀 봐봐. 막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느냐? 왜 자꾸 말을 거느냐? 나 지금 놀고 있으니까 말 걸지 마, 아빠. 아빠보다 지금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아빠의 그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는 모습이 이제 영상 속에 나옵니다. 네, 뭐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저희 집 얘기 아니고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있는데, 다행히 그 저희 아들 이제 박재하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금도 굉장히 아빠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잘할 것 같아요. 영상 속에 나왔던 아이랑은 다르게 우리 집 아들은 다를 거라는 이런 거짓된 믿음을, 허황된 믿음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어릴 적에 여러분 불량식품 많이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여러분 아폴로 아세요? 네, 아폴로. 아폴로로 우리가 공감을 이룰 수 있군요. 아폴로,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불량식품 되게 많이 좋아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한 살 한 살 더 나이를 먹게 되면서 이제 그것들과는 결별하게 되죠. 그때는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그거 가지고 아폴로 하나 먹네, 두 개 먹네 가지고 친구랑 싸우고 막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도 식어가고요. 다른 대상으로 그 관심이 향해 가는 게 우리의 어쩌면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관심과 이 사랑의 대상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식어져 가고 그 대상이 바뀌어 가는 게 되게 좀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이지만,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식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한 사랑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관심이 식어가고 관심이 다른 데로, 그 사랑이 다른 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그 사랑이 깊어지고 관심이 더 많이 향해지고 그분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없으면 안 될 존재로 여겨지는 것, 그게 본래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어려우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계속 생각하고 그분께 나의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어려운 분이 혹시 계시다면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것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식는 게 아니라 다시 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복되는 은혜. 어떤 청년들,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정말 그분과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좀 어려웠던 청년들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적당히 도움이 되는 어떠한 존재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일부분을 그분이 도와주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떤 설문을 봤는데요,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그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교회를 왜 가느냐라는 질문에 기독 청년들입니다. 기독 청년들의 한 20몇 프로 정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간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였어요. 그 다음 퍼센테이지는 뭐였냐면은 마음의 어떤 평안과 또 다시 삶을 좀 살아낼 어떤 힘을 좀 얻기 위해서 간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너무 좋아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구원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고 이렇게 오는 거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설문의 결과를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이 좀 깊어졌습니다. 우리 일청년부 우리 지체들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그냥 적당히 한 일부분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부분이 결정적인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그 분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예수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잘 보여주시는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 한 번 더 해볼게요. 1절에서 3절인데요. 본문 1절에서 3절 같이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 시작되면서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모습을 좀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배경 속의 어떤 상황들을 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절에서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2절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민족 대이동,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모습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북적한 것이 유대인의 명절,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베데스다 그 연못,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의 시점뿐만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요한이 지금 여기를 주목하는 것이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요,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마치 관광 명소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방문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가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이라는 곳 연못 근처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신처럼 그 연못에, 그 연못 실제로 엄청 깊거든요. 그 연못에 물의 움직임을 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가 병에 낫는다라는 어떤 그 미신, 어떤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병자들이 막 앉아 있었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소문을 들었겠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런 곳이 있다더라. 그래서 병자들이 다 누워 있다더라. 한번 가서 구경해 봐라. 혹시 아느냐? 네가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나서 그 놀라운 일을 네가 볼지 네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치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이 본문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못 근처에, 병자들은 누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이 연못 근처에 있는 환자들이 이곳에서 지내려면 그 놀라운 일을,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되는 규칙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환자들은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곳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의 움직임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시선은 항상 물 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빨리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누가 먼저 빨리 들어가 버리면 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 혹은 여기 안진뱅이, 중풍병자, 이런 병자들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력으로 사실은 그 놀라운 일, 어떤 미신처럼 들려오는 그 일을 경험한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곁에서 도와줘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이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베데스다에 대한 이 묘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과연 그곳이 정말 자비의 집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정말 자비의 집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 적막한 그 장소에서 물이 움직였다라고 누가 외치면 그 전까지는 조용히 물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부산하게.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어떤 평화로워 보였던 그 공간이 누군가가 물이 움직였다라고 외치는 순간 이제 혼란 그 자체 공간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거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밀치고 뭐 밟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경쟁자로 서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곳에서 서로 대화하고 뭐 고향은 어디예요?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경쟁자가 되는 거죠. 막 밀치고 막 서로 저주를 퍼붓고 내가 먼저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놀라운 일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지만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은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거짓된 소망의 집인 거예요.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실은 거짓 유언비어의 집이고 어떤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은 이들에게는 어쩌면 희망 고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이러고 있으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언젠가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 아니라 이곳은 실상 고통의 집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왜 병자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병자가 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5절 읽어볼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요한은 그가 몇 년간 그곳에서 병을 앓고 있었는지 그 기간까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8해 된 병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왜 그곳에 계속 거기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8해래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단서는 그겁니다. 이미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그 이름, 거짓된 소망, 거짓된 희망, 거짓 유언비어에 이미 길들여진 거예요.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1년, 2년, 3년, 그게 38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병자는 이미 길들여져 버렸는데 길들여진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패배감이 있습니다. 패배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들어갈 수 없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자비의 집을 외치고 자비의 집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실상 이 38에 된 병자 마음속에는 패배감과 이미 이 베데스다의 이 규칙과 법칙 속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저는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요, 과거에 어떤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연못의 스토리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거죠. 인간 세계의 모습인 거예요. 거짓된 소망이 있고 거짓된 유언비어가 있어요. 기쁨, 감격, 행복, 만족. 기쁨의 집, 만족의 집, 행복의 집, 뭐 여러 가지 이름은 다 될 수 있습니다. 네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머물러서 이곳에서 이것을 잘 바라보고 있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이곳에서 이것을 잘 바라보고 있고 누구보다 먼저 빨리 달려가기만 한다면 너는 기쁠 수 있을 거야. 너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감격할 수 있을 거야. 세상에 없는 그 어떠한 것을 넌 누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인간의 인생들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거짓된 그 소망을 제시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 거짓된 소망을 제시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이 38해 된 병자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 청년들의 모습인 거죠. 38해 동안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이미 패배감 속에 나는 참 쉽지 않아, 할 수 없어. 그럼 거길 떠나가야 되잖아요. 다른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도 못해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이 미신처럼 다른 누군가가 어떤 경험했다고 하는 그 전설처럼 들려오는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 청년들도 동일한 거예요. 이 인간 세상 속에 인생들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는 거짓된 이 2024 베데스다라고 말할게요.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베데스다가 있거든요. 베데스다의 법칙으로 여러분을 이끌죠. 여기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 머물러. 여기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냥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 바라봐. 저걸 바라보면 너에게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언젠가 그 일이 있을 거야. 그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있을 거야. 저거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항상 양옆을 바라보면서 경계하고 네가 먼저 뛰어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 긴장 상태로 있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너의 현재의 삶에 제일 1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너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만 끊임없이 바라봐. 다른 사람과 사랑, 뭐 동역, 끌어안아주고 양보, 그거 네가 왜 그렇게 살아? 네가 1등을 해야 된다고. 네가 달려가야 된다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예요. 2024 베데스다의 삶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패배감과 이미 이 베데스다 연못에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어떤 대안이 딱히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니까 우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아쉽게도 물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잭팟이 탁 터져서 뭔가 놀라운 일이 탁 일어나가지고 뭔가 잘 풀려서 어떤 기쁨의 집, 감격의 집, 행복의 집에 여러분이 딱 그곳에서 딱 누리고 얻고 이게 더 우리는 더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사라져 간다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 제가 잘 아는 어떤 청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아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됐어요. 딱 우리 일청년부 대상인데 그 친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집에 돈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혼자 가족들을 좀 챙기고 또 아픈 어머니의 어떤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너의 인생에 행복을 줄게라는 행복의 집을 바라보고 금전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불법적인 일들을 손을 대고 그러면서도 그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 친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에게 이 일이 잘 풀릴 거야.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끈은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어떤 그 형제의 스토리들을 보면서 제가 봤던 건 무엇이냐면 오늘날 현대판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머물러 있는 한 청년을 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이미 길들여져 버리고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어 보여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죠. 옆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얘기를 해도 아쉽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반복해서 하고 결국엔 너무 힘든 일들을 겪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베데스다의 법칙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현대판 그 법칙들을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다른 거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베데스다의 이 비참함의 모습을 보면서 자비의 집이 아닌 고통의 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의 한계는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결정적 존재가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한계가 있죠. 명확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한계점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비참한 베데스다의 연못 속에서 그 장면에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광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6절부터 8절 말씀이거든요.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 고통의 집에서 신음하는 그 병자를 바라보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운 것을 보셨다라는 표현이요, 저는 그냥 단순히 누운 것을 봤다, 누워있는 환자를 봤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동안 고통하는 그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보면서 그의 몸이 누워있음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한 인간 인격 존재가 누워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잡고자 하지만 잡지 못하는 그 한계 가운데 고통하는 그 신음하는 모습을 주께서 보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 죄의 고통,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죄의 고통과 인간의 한계 너머로 찾아오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보시는 거죠. 누워있음을, 패배감이 누워있음을,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살아날 소망 없음의 그 누워있음을 보는 거죠.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가 너무나 오랜 시간 이렇게 고통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의 고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당연히 낫길 원하죠. 당연히 이 병자의 원은 회복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을 얻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네가 정말 소망을 얻길 원하느냐? 소망을 얻길 원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병자가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병자의 시선과 한계는 베데스다의 못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전능하신 그분이 오셔서 너가 낫길 원하느냐 물어보시는데, 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네 그런데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네요. 예수님 제 옆에 좀 있어 주실래요? 뭐 이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 옆에서 저를 좀 못에 넣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어때요? 이 베데스다의 법칙 속에 있는 한 인생의 이야기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진짜 답이 없구나, 인간은 참 답이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8절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전히 베데스다의 한계 속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인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소망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과 탁월함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할 존재로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베데스다의 한계 속에 갇혀서 여전히 요 눈앞에 요것만 보고 있어요. 쩔쩔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누움,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 정말 낫길 원하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 이 질문이거든요.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 내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너의 정말 소망 되길 원하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이 연약한 인생을 건지시는 거죠. 말씀을 쭉 우리가 아까 본문 읽듯이 읽었지만 이 병고침 받은 자는 자신을 고친, 자신을 일으킨 존재가 누군지도 당장 모르거든요. 근데 나중 가서 알아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베데스다의 한계 속에 갇혀서 신음하는 인생을 건지신 우리 구원자를 깨닫고 알고 믿고 가는 과정이 그래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다 걸고, 우린 연약해서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알아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이 베데스다 못의 한계에 갇혔던 나를 건져내신 분이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일으키셔서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서서히 알아가고 그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데스다의 그 한계는 어떠합니까? 2024 여러분의 이 베데스다는 어떻습니까? 그 법칙과 규칙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로 말하면 현생을 사느라 너무 바빠서 신경 쓰고 주목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놓치고, 내 마음 가운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준비돼야 되고,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 짠합니다. 저 포함. 왜 공감을 안 해주시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이 참, 전 마음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 너무 애잔한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가끔 몇몇 지체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전 진짜 마음 담아서 쳐다보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참 애쓴다, 열심히 산다,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강력한 이 베데스다의 이 틀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를 되게 옥죄고 있는 거예요. 옥죄고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나 인생이 이게 뭐지? 온갖 마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너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바라봐야 돼. 너 이거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월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더 내가 하루하루 힘을 얻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나의 삶의 어떤 한 일부분 도와주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그분이 나를 결정적으로 이끄는 존재가 아닌 그냥 되게 가벼운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예수의 소망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우린 예라고 대답해야죠. 오늘 38에 고통했던 병자의 어리석은 대답 말고 우리는 그분을 아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네,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 끊임없이 들려온 이 베데스다의 규칙과 법칙에 대한 이야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분은 나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물의 움직임만 보는 거죠. 언제 움직이나, 언제 대박이 나나, 언제 이 상황이 바뀌나.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분의 시선을 느끼며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그분께 나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뭔가 동화책 속에 나오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말로요, 어제보다 오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